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476쪽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자아가 강한 사람, 은혜가 강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하여 암몬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그러면 나하스를 만났는데, 나하스 왕을 만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하스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추측에 의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하스가 다윗의 즉위식 때에 특사를 보내어 축하해 주었다는 그런 은혜고, 두 번째는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 나하스가 어떤 도움을 많이 주었을 것이다. 세 번째,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풀어진 은총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는 언약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나하스가 서로 쌍방간에 불가침 조약, 서로 싸우지 말자라는 조약을 맺었을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추측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하스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갚기 위해서 조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는데 오해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을 조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염탐하려 왔다가 나중에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한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문객들에게 참 수치의 수치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슬람 율법에 보게 되면은 여자는 히잡, 부르카를 써야 되고 남자는 수염을 자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문객들의 수염을 잘랐습니다. 수치를 주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것도 수염을 다 깎는 것이 아니라 절반을 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 볼기를 도려냈다. 이 중동 볼기는 엉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속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엉덩이를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굉장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조문객들을 보냈는데 수치라고 한 수치는 다 줘서 돌려보냅니다. 염탐하러 왔다고 생각하면서 막 수치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염탐하러 왔다면은 왜 당신네들이 이렇게 이 상례 장례 날에 염탐하러 왔느냐 하면서 항의하고 돌려보내면 될 텐데 가진 수치를 다 줘서 돌려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러 갔는데 수치를 당하고 돌아왔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너희들은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렀다가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한우는 은혜를 베풀려고 온 사람에게 은혜의 보답이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멸감과 수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은 자아, 그걸 이제 에고라 그러는데 에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교도소에서 살인자들을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이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람을 죽인 이유가 돈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이유가 외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를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멸감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무시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것은 살인죄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까짓게 뭘 알아서 이게 모멸감을 준다는 게 지가 뭔데?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군뱅이도 뭐 구르는 재주가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자를 죽이고 감옥에 온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대부분 누가 여자를 죽였느냐? 남편 아니면은 애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애인은 무슨 관계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 여자를 죽였느냐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아내가 나를 무시했고 애인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수치와 모멸감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금 여유가 있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수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모멸감 주지 않는 것입니다. 깔보는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미국 버지니아에 가게 되면은 폴리텍 주립대학이 있는데 한국인 유학생 조승희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탄 500발을 구입하고요, 한 달간 총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학교에 들어가서 사무를 보는 사무직원, 강의를 듣는 학교 강의실에 들어가서요 32명을 죽이고 29명을 부상시켰습니다. 그가 왜 죽였느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나를 동양인이라고 깔보고 무시해서 죽였다. 학생들을 왜 죽였느냐고 물어봤더니 같은 그부들이 나를 무시했다, 깔봤다, 모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멸감이 뭔 줄 아십니까? 죽음과 가장 가까운 단계가 모멸입니다. 사람은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한운이 조문객들에게 모멸감을 줬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아차 싶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벤홉 왕, 소바 왕, 마가 왕, 돕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위기에 있을 때 도와줄 것 같죠? 안 도와줍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전쟁에 나가 싸우려고 하니까 아람 나라를 도우려왔던 연합군들이요 싸우기도 전에 다 도망갑니다. 13절 보십시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다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모멸감이 뒤에 뭐가 따라온다 그랬죠?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죽음. 그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 보면은요, 밤새 잠을 못 이뤄서 지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녘에 깜빡 잠이 들려고 하는데요, 이 조용한 정막에서 정막을 깨뜨리고 그 윗집 화장실인지 아니면은 그 음식을 장만하는 그런 곳인지를 모르지만은요, 부엌인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서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잠을 막 자려고 하는데 그 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은요 좀 심한 표현이라고 해요. 미치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방울 같은 여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잠언 19장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보십시오. 그 다음,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보통 다투고 싸우는 것은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윽박을 지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다투는 사람은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잠언 19장 14절에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되거니와, 그 다음 말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참 지혜롭고 참으로 슬기로운 여인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람들입니다. 강남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전도에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 중에 야간 업소에 나가서 일하는 여성들을 많이 전도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자기네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저녁 때에 연극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이제 저분 삶이 변화됐다, 정말로 귀한 영혼이다 칭찬해 주었습니다.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분들에게 구역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구역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해 주는데, 그 교회에 고상한 여성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내 남편이 있는 구역을 넘봐. 한 번 깨진 그릇은 꿰매도 깨져 물이 새. 말씀으로 변화된 분들에게 모멸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깨진 그릇은 꿰매도 다시 물이 새.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결국요 어렵게 전도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변화시켰던 이분들을 품지 못해서 큰 상처를 주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꼭 은혜를 베푸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하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하논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나하스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 조문객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주고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를 베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보면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 참 많이 합니다. 집값집게 뭔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은 상처와 모멸감을 받습니다. 앞으로 이후로 우리의 말을 조심해서 정말 자아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베푼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